네, 오늘은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6절에 있는 말씀을 갖고 양과 염소의 비유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영광 중에 모든 천사들과 함께 와서 내 영광의 보좌에 앉을 것이다. 그리고 모든 민족을 내 앞에 모으고 목자가 양과 염소를 갈라놓듯 사람들을 갈라놓아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세울 것이다. 그때 왕이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 아버지의 복을 받은 사람들아 와서 세상이 창조된 때부터 너희를 위해 준비된 나라를 물려받아라. 너희는 내가 굶주릴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었으며 나그네 되었을 때 너희 집으로 맞아들였고 벗었을 때 입을 것을 주었고 병들었을 때 간호해 주었으며 갇혔을 때 찾아주었다고 말할 것이다. 그러면 의로운 사람들이 주님, 언제 우리가 주님이 굶주린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실 것을 드렸습니까? 언제 우리가 주님이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우리 집으로 맞아 드렸으며 벗으신 것을 보고 입을 것을 드렸습니까? 또 언제 우리가 주님이 병드신 것을 보고 간호해 드렸으며 갇혔을 때 찾아갔습니까? 하고 말할 것이다. 그때 왕은 그들에게 내가 분명히 말하지만 너희가 이들 내 형제 중에 아주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한 일이 바로 내게 한 일이다 하고 말할 것이다. 그런 다음 그는 왼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저주를 받은 사람들아 너희는 내게서 떠나 마귀와 그 부하들을 위해 준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거라. 너희는 내가 굶주릴 때 먹을 것을 주지 않았고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지 않았으며 나그네 되었을 때 너희 집으로 맞아들이지 않았고 벗었을 때 입을 것을 주지 않았으며 병들고 갇혔을 때 돌보지 않았다. 그러면 그들도 주님, 언제 우리가 주님이 굶주린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갇히신 것을 보고 돌보지 않았습니까? 하고 말할 것이다. 그때 왕은 그들에게 내가 분명히 말하지만 너희가 이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하지 않은 일이 곧 내게 하지 않은 일이다 하고 말할 것이다. 그렇게 해서 이 사람들은 영원한 형벌을 받는 곳에 의로운 사람들은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곳에 들어갈 것이다. 아멘. 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양과 염소의 비유라고 하는 그런 본문의 내용입니다. 양과 염소를 갈라 놓듯이 사람들을 오른편과 왼편에 갈라 놓으셔서 의로운 사람들 또 의롭지 않은 사람들 저주받은 사람들로 해서 두 부류로 나누는 그런 마지막 때의 모습을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그림을 보시면 양과 염소를 갈라놓듯 사람을 갈라놓으신다고 하셨는데 지금 두 사진에 있는 동물들이 좀 비슷하게 보이거든요. 그런데 왼쪽에 턱에 수염이 좀 나 있는 게 염소고요. 오른쪽에 있는 하얀 게 양입니다. 중동에 있는 양들은 우리가 보통 생각하고 있는 그런 뭐 호주나 이런 유럽에 있는 양들하고 조금 살짝 달라요. 모습이.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염소하고도 좀 비슷하게 생겼거든요. 귀가 좀 길게 생겨서. 그래서 구분이 좀 쉽지 않은데 낮에는 이렇게 양과 염소를 같이 방목을 하면서 풀을 뜯기고 밤이 되면 양과 염소를 좀 이렇게 갈라 놓아서 지낸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저 두 동물의 성격이나 또 밤에 지내야 하는 그런 습성들이 다르기 때문에 밤에는 서로 갈라놓는다고 하는데 그 당시에 있는 사람들은 뭐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에 대해서 왜 갈라놓는지에 대해서 뭐 아무런 의문도 없이 그렇지 밤 되면 갈라놓지라고 하는 그런 당연한 생각을 하는 것처럼 여겼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렇게 사람을 갈라놓는다고 하셨을 때 그 내용을 충분히 알고 이해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오른편 쪽에 또 왼편에 그 두 부류로 나눈 어, 사람들에 대한 대조가 오늘 본문 내용들에 많이 소개되고 있는데 그 가장 중요한 게 어떤 내용이었냐면 굶주릴 때 먹을 것을 주고 목마를 때 또 나그네 되었을 때 병들고 갇혔을 때 찾아준 사람을 오른편에다 세웠고
그렇지 않은 사람을 왼편에 세웠는데, 저희가 이 본문을 그냥 읽으면 얼핏 우리가 행한 행동에 대해서, 착한 일을 했고 안 했고에 대해서, 또 보잘것없는 사람들을 보살펴주고 돌보아 주었는지 아닌지에 대해서 우리를 이렇게 둘로 나눈다는 말씀이신가? 우리의 행위에 대해서 예수님이 결과를 갖고 판단하시나 보다라고 오해할 수도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는 사실 우리가 구원받고 우리가 마지막 심판 때에 섰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우편에 세우실 때는 예수님을 믿고 안 믿고에 대한 그런 부분으로 우리를 판단해 주시는 것이지, 우리가 선한 일을 했고 안 했고를 갖고 판단하시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얼핏 보면 예수님이 이 보잘것없는 사람을 돌봐 주었는지 안 돌봐 주었는지에 대해서 판단을 하고 계시나 라고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본문의 그 이하의 내용들 자세히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어떤 의도를 갖고 이 말씀을 하셨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보잘것없는 사람들에 대해서 살펴보고 또 돌봐줬는지 아는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얘기를 하셨을 때 이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과 왼편에 있는 사람들의 반응이 또 다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한 일이 바로 내게 한 일이고, 또 왼편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내게 하지 않은 일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이 두 부류의 사람을 나눈 이유와 그 내용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고 계십니다. 먼저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우리가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 언제 우리가 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때 그것을 듣는 오른편과 왼편에 있는 사람들의 동일한 반응이, 아니 언제 우리가 주님이 굶주린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고 목마른 것을 보고 마실 것을 드렸습니까? 라고 하면서 질문을 하는데 그 뉘앙스와 그 뜻이 조금씩 다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른편 쪽에 앉아있는 의로운 사람들의 그 언제 우리가 주님이 굶으신 것을 보고 대접했어요 라고 하면서 놀람과 또는 겸손의 그 마음이 담겨 있는 말이 언제 우리가 이렇게 했습니까? 라는 뜻이 있는데, 그에 반해서 왼편에 있는 사람들은 아니 주님 언제 우리가 주님이 굶주리신 것이나 목마른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갇히신 것을 보고 돌보지 않았습니까? 저희는 했습니다 라고 하는 자기 변호의 성격이 있는 그 뉘앙스가 담겨져 있는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왼편에 있는 사람들은 만약에 주님이셨으면 우리가 당연히 했지요 라고 하면서 주님이 아니었기 때문에 우리는 돌보지 않았습니다 라고 하면서 자기 변호에 섞인 그 뉘앙스가 섞인 말로 언제 우리가 그렇게 했습니까?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두 부류에 있는 사람들의 그 뉘앙스가 다른 말을 볼 수 있는데, 이 언제 우리가 라고 하는 그 뉘앙스에 섞인 말들을 우리가 좀 잘 생각해 보면서 예수님이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우리가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언제 우리가 그런 일을 했습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이들 내 형제 중에 아주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한 일이 내게 한 일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왼편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너희가 이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하지 않은 일이 곧 내게 하지 않은 일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예수님께서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이 행한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행한 그 결과를 갖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지금 오늘 본문에 그 일이 내게 한 일이다, 내게 하지 않은 일이다 라고 하시면서 그 마지막 판단에 대한 결론을 예수님께서는 내게 한 일인지 안 한 일인지를 갖고 판단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보잘것없는 사람을 돌봐 주었는지 아닌지가 아니라 그 일 자체가 하나님 예수님을 위해서 한 일인지 아닌지가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그 말인즉슨 이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보잘것없는 사람들을 돌봐주고
보살펴줬던 일을 한 목적이 그 사람이 가엾고 또 불쌍한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도와주고 한 일이었는데, 그에 반해서 왼편에 있는 사람들은 보잘것없는 사람을 그냥 돌보지 않고 그냥 아무런 행위도 하지 않은 그런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서는 그 일을 행한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예수님이 이제 말씀하신다라는 사실인 거거든요. 바로 이 내게 한 일이다라고 하는 그 말씀에 담겨져 있는 뜻은 주님을 주인된 삶의 모습으로 주님을 중심으로 삼고 살아가는 그 사람에 있어서는 삶의 모습이 그런 보잘것없는 사람들을 봤을 때 그 사람을 당연히 불쌍히 여기는 마음과 연민의 마음을 갖고 그 사람을 돌봐주고 그 사람을 보살펴주는 그 일을 행함에 있어서 그 중심에는 바로 주님이 중심에 자리 잡고 계시고 주님이 주인된 삶의 모습을 살고 있는 사람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는 반면에, 왼편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는 내가 주인된 삶의 모습을 살아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주인된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보잘것없는 사람이나 그런 사람들을 봤을 때 불쌍한 마음을 여기지도 않고 연민의 마음도 여기지 않고 그냥 내가 주인된 내 의를 위해서 또 나의 삶을 위해서 살아가는 모습을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주님의 평가이고 결론이고 말씀이신 것입니다. 우리가 골로새서 3장 23절의 말씀을 보면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람에게 하지 말고 주님께 하듯 성실하게 하십시오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시간은 우리가 마태복음 24장과 25장에 나와 있는 비유를 통해서 알고 있듯이 지연된 시간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고, 이 지연된 시간은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오시는 시간을 지연하시면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시간이면서 동시에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시간인 거거든요. 이 은혜의 시간 동안에 우리가 어떠한 삶의 태도와 모습을 갖고 살아가야 될지를 오늘 비유의 말씀들을 통해서 보여주시는데, 오늘 이 양과 염소의 비유를 통해서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우리 삶에 있어서 누가 중심에 있고 누가 주인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일을 할 때 우리 마음에 주님이 중심에 있고 주님이 우리의 주인 되신다면, 보잘것없는 사람을 봤을 때나 어떤 일을 할 때 모든 일을 할 때 주님께 하듯 성실하게 하는 그런 삶의 모습을 보일 수 있다라는 것이고, 그렇지 않고 내 삶의 주인이 나 자신이고 나를 위해서만 살아가는 나의 의를 통해서만 살아간다면 그렇게 주위에 보이는 사람들이나 이웃에 대한 관심이 없고 나 자신만 생각하고 나를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갖고 살아가기 때문에 주님을 위해서 한 일이 아니라 너 자신을 위해서 한 일이다 라고 하는 주님의 마지막 때의 판단과 그런 말씀이 있을 수 있다라는 비유의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마지막 때가 왔을 때 주님이 분명히 그렇게 물어보신다라는 사실이 기록된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은혜의 시간을 내가 주인 돼서 살아가야 할지 아니면 주님이 주인 돼서 살아가야 할지를 우리에게 선택의 여지를 주고 있는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며 주님께 하듯 모든 일을 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